예,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도다. 이 내용이 이제 19장으로 가게 되면은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리는 장면으로 갑니다. 뒤로 넘기셔서 19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4쪽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소돔성에서 꺼내서 작은 산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하여 소알성으로 자기가 소알로 도피를 한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오늘 주제 설교 제목은 제가 임의로 정해서 화무 11홍, 열을 가는 꽃이 없다. 그리고 봄의 꿈이라고 하여 잠깐 졸다 깨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일장춘몽. 또 권세 있는 자들이 많지만 사실은 권불 10년입니다. 10년간은 권세가 없더라. 그래서 권세 잡았던 사람들이 보면은 평안함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불행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997년도에 영화 타이타닉이 나왔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이 나룻배를 타던 어딜 가든 간에 두 남녀가 뱃머리에 올라서 팔 벌리고 하는 장면으로 유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1912년도에 영국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는 배였고 승선 인원이 약 2,000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 배가 침몰을 하면서 1,5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난 자가 711명인데 퍼센트로 따지면은 32%만 살고 건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수장이 됐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배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배, 가장 안전한 배, 가장 튼튼한 배,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아마 우리가 읽었던 소돔성 이 요단들과 마찬가지로 롯이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물이 넉넉하더라,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롯이 택하였다가 결국은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제주 기술이 다릅니다. 그때와 지금하고 100여 년 전, 200년 전, 또 300년 전 우리나라의 대장간이 오래전부터 있지만 쇠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선체가 그래 튼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배로서는 최고급 호화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첫 출항에 배를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1등실의 당시의 가격을 현재로 환산을 하면은 약 5만 5천 달러가 된대요.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70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을 가는데 7,700만 원, 1등석을 타고 두세 명이, 서너 명이 갈 수 있는 그 비행기 값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배를 탔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출항 며칠 만에 부딪혀갖고 침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1등석이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코노믹이 이렇게 있듯이 배도 1등 칸, 2등 칸, 3등 칸이 있어서 제일 밑바닥은 3등 칸이니까 비교적 싸고 돈이 없는 사람들, 이때 당시는 이민자들이 많이 여기를 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1등실에서 타고, 아마 1등실하고 3등실하고 식사 장소도 아마 달랐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여성 먼저, 노인 먼저, 아이 먼저 이렇게 해서 구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1등석에 1등실에 탄 여인들 중에는, 여성 중에서는 97%가 생존을 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레디포스트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죠. 2등 칸, 3등 칸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호 선장과 같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했다가 수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성 먼저, 아이 먼저, 노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구명조끼가 부족하기도 했고 구명배가 부족하기도 했고 또 구두 신호를 보냈는데도 옆에 있던 배가 그 무전병이 잠을 자고 있어서 수신을 못 해갖고 즉각 달려오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멀리 있는 배들이 서너 시간을 달려서 구조하러 왔는데 이 물에 빠져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있고 배에 탄 사람들 고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도 우리가 영화를 봐도 이제 알고 있지만 어떤 노부부가 둘이 끌어안고 침대 위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수장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뉴욕의 어느 백화점 주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주인이었고 백화점 사장 정도가 됐으니까 하인이 따라왔겠지요. 특별히 이제 안에 시중을 드는 그 하인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예를 들면 뭐 밍크코트 같은 좋은 것을 입혀주고 그리고 보트에 태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렇게 했다더라. 그 배의 설계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남아서 죽었고 어떤 철강업자도 자기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선장도 마지막까지 이 배의 선장은 나니까 나도 이 배와 함께 수장되겠다 해서 끝내 배에 남아갖고 잠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를 보면 참 무섭습니다. 배가 딱 중간이 부러지면서 수직으로 물속에 잠기고 갑판 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도록 배에 부딪히면서 바다로 뛰어들어 빠지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4월 10일 날 출항을 했는데 나흘 만인 4월 14일 날 침몰을 했습니다. 근데 4월 14일이 궁금했어요. 4월 14일이 무슨 요일인가? 무슨 요일이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1912년도 4월 14일을 인터넷으로 검색해갖고 닫고 보니까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것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똑같이 영국에서 미국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가 이제 보스턴 있고 뉴욕, 워싱턴 이렇게 지금 들어가거든요. 영국에서 배를 타고 건너옵니다. 영국, 뉴욕 배가 두 개가 있어요. 타이타닉이 먼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쪽으로 건너온 것 중에 하나가 청교도들이 타고 온 메이플라워호가 있어요. 영국이 이제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많이 썩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국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엔 교회를 절대로 안 가고 결혼식은 교회당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주일에 교회는 절대로 안 가고 세례는 받고 싶은 사람들. 주일에는 절대로 교회 안 가고 예수 하나님 모른다라고 그러지만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영국 국민들의 특성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타이타닉을 타고 갔고 메이플라워라고 그래서 돛담배예요. 이거는 화력 발전을 하면서 갔던 거고 한 2천여 명이 탔잖아요. 2천여 명이. 근데 메이플라워는 돛을 단 배이면서 102명인가가 탔어요. 큰 배는 빠졌고 작은 배는 무사히 건넜고 영국에 도착해서 그래서 이들이 영국 교회에 썩어진 것을 떠나서 우리가 신대륙으로 바른 신앙을 찾아서 바른 곳에 가서 바른 신앙을 하겠다라고 출발을 한 것이 청교도, 퓨리탄, 필그림, 순례자 뭐 이런 이야기들로 불러집니다. 그래서 필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순례자라고 해서 우리도 복음성가에 제가 젊었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에 보면은 나는 순례자 이런 찬송가 복음성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신천 신지가 뭔가 미국 땅이 좋아서 간 것이 아니고 바르지 못한 신앙, 바르지 못한 종교 이걸 떠나서 종교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고 루터, 칼빈을 통해서 배웠던 바른 신앙을 찾으려고 그곳에 가서 새로운 신앙 터전을 찾으려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타이타닉호가 만난 것이 뭐냐면은 빙산을 만났어요. 빙산. 바닷물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바닷물에.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얼음덩어리가 있어요. 얼음덩어리가. 우리가 빙산의 일각 그래요. 빙산의 일각.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숨겨졌어요. 예를 들어 갖고 이번에 어떤 가수가 음주운전을 해서 먹었다 안 먹었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뭐 경찰들 화를 불러일으키고 나중에는 보니까 뭐 10잔을 먹은 거냐 3병을 먹은 거냐 해갖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 2년 살 게 아니라 더 오래 살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숨겨놓은 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고 드러낸 것은 조금밖에 안 돼요. 이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가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얼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4월 여기를 가면서 며칠 동안 빙산이 떠다니니까 조심해라. 이쪽에 해류 때문에 우리가 가는 해로에 이게 온다 조심해라를 약 6번 정도 무선 신호를 주고 받았답니다. 근데 6번 동안 하고 그러는데 이게 화려하잖아요. 당시 최고의 배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대한항공 1등석을 타고 가는 거야. 그러면 1등석 전용 스튜어디스가 따로 있어서 심부름을 맨투맨식으로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라고 하는 바람에 무선 들어온 거를 까먹고 대응을 못한 거예요. 여기서 1등석에 탄 사람들이 나 지금 잘 가고 있다고 그래 전보 좀 쳐줘 이렇게 해서 전보를 보내느라고 이 6번 받은 거가 그냥 무시가 되고 대응을 안 한 것이 돼요. 근데 지금과 같이 써가지고 팩스에 딱 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모르스 부호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딴 쓰 해갖고 신호를 길게 보내느냐 짧은 거 보내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통신병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김관식 그럴 때 기억을 딱 치면 이 부호를 전기 신호를 짧게 한번 줘요. 길게 줬다가 짧게 주고 짧게 주면은 이게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호를 가지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복잡한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 통상 9점 몇 프로인데 우리가 평균 10%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90%가 드러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대충은 알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죽자살자 피해야죠. 충돌 직전에 항해사들이 막 준비하고 움직이는 장면을 보면 막 너무 급하게 움직여요. 근데 이 부분을 못 보면 여기에 취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는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신앙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그 작은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깊은 곳, 하나님 말씀도 더 깊은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나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나요? 우주 만물로 하나님이 능력과 신성이 다 드러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고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것.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항상 뭘 생각을 하냐면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도 어떤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유튜브에 내가 지금 어딘가를 출발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대전 성심당에 빵을 사러 갑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성심당에 가서 소보로 빵 사갖고 오는 게 인생의 목표인가요? 그게 유튜브에 나가갖고 자랑할 만한 건가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다 신경을 안 쓰고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물을 보고 세월이 바뀌는 걸 보고 꽃이 떨어지는 걸 보고 바람이 부는 것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무시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물의 부여 분명히 알게 됐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부인하고 살았잖아요.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알고도 범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는 걸 알고도 이들이 나쁜 짓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아버지 보여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정말 복이 있도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연거푸 나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갖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야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착각을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뭘 가지고 따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주머니 넣고 다는 식으로 너는 내 거다. 어떤 짓을 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믿음을 가르쳤고 너와 같은 믿음을 만인에게 퍼쳐갖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라 라고 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기가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왔는데도 다시 주님이 오시는데도 주님이신 줄 모르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데 자기 피로 사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도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 예수는 십자가를 지셨어, 이렇게 자꾸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도 결국은 뭐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마지막에 가는 거는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종말이 오고 나면은 사람들은 종말을 싫어해요. 그럼 죽음이 없으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죽음이 다 있어요. 죽음 뒤에 어디를 갈 것 같아요? 왜 수위에다가 입에다가 쌀 넣어주고 동전 넣어주고 가자 노잣돈 하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뭐라고 하게 되면 아버지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다 얘기를 하잖아요. 종말이며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다 알아요. 근데 여기를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 그럼 이 죄사함을 아브라함이 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알고, 그 전에 미리 이제 느헤미야서에 불러냈으니까 몇 년인가는 모르겠어요. 알고 99세에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를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마지막도 결국은 뭘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려면은 유대인 전부가 다 죄사함,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깨달아야지 돼요. 그냥 나는 알아, 율법을 딸딸 외웠어,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외워도 알지 못한다, 외워도 깨닫지 못한다. 외워서 깨달으면 뭐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습니다. 눈 감고 암송하지 말자 제가 이야기를 해요. 한자 한자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보자. 그럼 사도행전 제일 앞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가요.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고 종말이 있고 노아 홍수로 보여줬고 소돔성으로 보여줬고 바벨탑으로 보여줬고 많은 걸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온 것이다. 지난주에 여호와, 야해, 호수와 슈와 그리고 여호수와 이에수스, 예수, 우린 그냥 음역으로 예수, 이렇게 하듯이 성경은 사실은 죄사함,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뭘 지키냐면은 1년 1차씩 대속죄일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무적으로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 지나는 거예요. 1년 1차. 그러니까 1년을 나의 인생으로 보고 1년의 시작과 끝을 온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단 한 번 뭐가 있어야지 돼요? 죄사함 받는, 구원 받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삶 속에 죄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죄를 아직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죄 많이 짓습니다. 표가 안 나서 그렇고 악을 품고서 죄를 짓지 않아서 그렇지, 율법을 들이대면은 죄라고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욥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자식들이 아들이 5인가 되고 딸이 3인가 그렇게 돼요. 2인가가 생일날 생일잔치를 해요. 그럼 포도주를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싶어갖고 생일잔치가 끝나면은 다 불러가지고 자식의 숫자대로 개별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속죄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계속 속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계속 회개하는 삶 속에서 다시 바른 삶을 살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대속죄라고 이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네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내가 다시 새롭게 소생하는, 회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속죄제, 속건제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도 속죄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일이
여기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끝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 오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완성이 되는 거를 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을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그래요? 메시아. 메시아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이 마침표가 되는 인장을 딱 쳤을 때 모든 것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계속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는데 막상 예수가 오자 예수는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타이타닉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타이타닉호가 예루살렘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자 그러면은 메이플라워는 돛담배야. 돛담배. 그럼 메이플라워 말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겠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 라고 하는 그 갈릴리 지역은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 뗏목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뗏목하고 타이타닉하고 비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나도 교회당이 크면 좋아요. 그런데 교회당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가요?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 그 안에 꽉 찼다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였을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이 달라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1년 1차 대속죄의 속죄제 이렇게 하면서 형식, 짐승의 피 여기에 취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가면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올 것이다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올 줄 알고 있고 메시아가 올 줄 알고 있고 여자의 후손이 올 줄 알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는 방법은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미가서 5장이 전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처녀 잉태하고 그죠? 다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9장에 가면은 그가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어깨 정사를 메우고 그가 하나님이다.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건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을 기다려요. 근데 이제 요한이 메시아를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네가 그 선지자야? 회개의 개념을 알고 있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럼 요한이 가리키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몰려갔습니다. 근데 몰려가니까 뭘 얻어요? 만나 떡, 하늘에서 내리는 병자 고쳐지는 거 여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이렇게 무엇을 보려고 교회 다녀요?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성경을 봐요? 성경 딱 하나 죄사함이에요.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 이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며 세상 모든 것에 다 갖고 있는 죄악을 종결시키는 이 작업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면 마귀가 다 없어졌나요? 마귀가 없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여기서도 활동을 해요. 그러면 나한테는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없어요. 왜요? 내가 죽으니까 나를 주관하는 마귀가 아무것도 없는 나싱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묘하게 십자가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 마귀가 나를 푹 찔르면서 너 살아있잖아. 네가 언제 죽었어? 네가 언제 부활했어? 이렇게 꼬드겼을 때 넘어가지 말라고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의 검을 가지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지 그리고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병자 고치기 전에 그 병자가 안진뱅이였던 모양이죠. 몸이 아팠어요. 아니면 눈이 안 보였어요. 가서 씻어라. 그러면은 어느 게 나요? 병자에게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네 침대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침대는 우리 같은 침대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냥 모포 깔아놓고 막대기 하나 꽂아놓는 게 침대의 개념이 돼요. 네 침대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근데 네 죄사함을 받았노라 말씀을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너 죄사함 받았다. 너 일어나
걸어가라. 요 말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구경꾼들이 수백 수천 명이 모여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안진병이에요. 너 제사함 받았느니라. 너 걸어나, 일어나서 걸어가. 어떤 게 더 쉬워요? 말로 하는 제사함 받으라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럼 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제사함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사실은 반대급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침상 가지고 가라 했을 때 일어나서 갔어요. 근데 만약에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함을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만 했나요? 그럼 하늘에서 야, 다 제사함 받아라. 제사함 받았느니라.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늘에서 하지 왜 여기로 내려와서 하셔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은 천국에서도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담이 매듭을 묶어 놓은 것을 마지막 아담이 매듭을 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묘한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려왔겠어요?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나라 장로교단이 3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도 나도. 왜 교단이 많을까요? 서로 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쪼개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야. 엊그제 그 우체하면 신천지에서 봉투가 나왔더라고요. 우편으로. 안 보고 그냥 찢었어요. 근데 그런 말에 속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랑을 해요. 장로교 교단 어느 목사가 몇 명이 우리 와갖고 신천지에서 세례받았다. 그럼 등신들이 왜 거기까지 가갖고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은 가짜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짝퉁에 속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무 단순해. 어느 회사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 뭐 이사가 뭐 대표 중에 여자가 하나가 나와갖고 LA 모자를 쓰고서 막 뭐라고 한마디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통쾌했던지 그 여자가 입고 온 옷을 사입느라고 난리가 난 거야. 일본의 공주가 영국인가 뭐 어느 나라 방문을 했는데 2만 원짜리 티를 입고 갔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본의 국격이 떨어지게 왜 싼 걸 입고 가느냐, 좋은 걸 입고 가야지.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2만 원짜리 그냥 완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엉뚱한 걸 쫓아 타는 사람들이, 타이타닉 쫓아 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좋은 것 하고 좋은 것 입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엊그저께 신문 기사에 저는 그 정도 될 줄 몰랐어요. 국회의원의 한 30-40%가 법조인 출신이랍니다. 다른 나라는 안 그렇대요. 그래갖고 전부 엉터리 법 만들고 이상한 법 만들고 전부 법싸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워. 헛된 일에 자기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 타이타닉과 같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고 있는 거예요. 춘향이 이야기가 남원에서 나오잖아요. 춘향이 얘기가 나오는데 춘향이 엄마가 월매예요. 근데 딸이 변사또가 불러가지고 수청을 들라고 그래요. 근데 수청 들기 이전에 이두령하고 이몽룡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몽룡이 아버지가 서울론가 어디로 가고 따라 올라갔는데 그 안에 이몽룡이가 과거 급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돼요. 근데 암행어사가 나 암행어사야 이렇게 하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죠. 시장에 옷값 오늘 축제할 때마다 바가지 요금, 그러면 시청 공무원이 나갈 때 나 시청에서 나왔으니까 바가지 요금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나요? 그냥 청바지 입고 쓰리퍼 끌고 다니면서 국밥 얼마요? 그거 묻고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낸단 말이에요. 수청 들고 매 맞고 갇혀 있고 그러면 누군가가 꺼내주기를 바라잖아요. 월매의 소망은 나의 딸이 건진받는 거예요. 근데 이몽룡이가 앞에 딱 나타난 거야. 근데 이몽룡이가 자기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꼬라지를 보고 꼬락서니가 더러워서 거지꼴하고 오고 옷 흠거 입고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암행어사 출두욕을 하니까 우리 사회 최고네가 되는 거야.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모든 걸 다 판단을 해요. 이몽룡이가 나중에는 춘향이가 정실 부인이 되고 이몽룡이가 나중에 좌의정까지 했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소설의 이야기가 됩니다. 외모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언가. 지금의 화려함에 취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크기의 차이, 신분의 차이, 권력의 차이, 학력의 차이,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의 척도도 그걸 갖고 있어요. 나 누구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나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제가 안동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안동에 우리 권사님 친구분이 서울에서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친구예요. 나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가 대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그 교회에서 왔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아니에요. 일본 연수 가가지고 몇 달 머무는 동안 한국인 교회를 갔어요. 여 전도사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 목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 목사, 우리 무슨 교회, 큰 교회 몇 군데를 들이대면서 여기 가서 설교시키고 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 그 다음부터 그 교회를 안 가고 일본인 교회로 갔어요. 전부 크기, 짝퉁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육신의 동생들도 안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병원 고치고 떡 때문에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요셉이 아들 아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냐? 이렇게 하면서 그를 다른 개념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이제 이후에 갈릴리 요수가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루살렘 여기쯤에 있어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다 갈릴리예요. 갈릴리인데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인데 요 중에 조그마한 성이 나사렛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예루살렘의 관리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못 먹고 못 살고 땅덩어리도 돌, 모래, 산이 많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하는데 그 중에 나사렛은 뗏목도 안 돼. 종이배예요, 종이배. 그런데 거기서 났다고 그러니까 인정을 해요, 안 해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근데 성경에서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는 드러나지는 않아요. 어딘가는 저도 못 찾았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그러죠. 유대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말만 하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눈에서 비늘같이 벗겨지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3일 동안 세수 안 했다가 눈곱 떨어지면서 뭔가 보였다는 것? 그 개념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소견, 생각대로 갖고 있으면서 성경 자체를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을 나는 바울의 간증이라고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볼 때,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얼굴을 가렸다, 수건이 마음을 가렸다라고 하면 자기가 눈에서 비늘 벗겨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을 어기니까 스데반도 죽였어요. 근데 그 율법은 자기들만의 율법이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율법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고 문자를 지키고 율법주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의미를 깨닫고 네가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네가 어떻게 하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십계명, 그럼 십계명 암송한다고 다 되는 건가요? 아니죠. 사도신경 암송하면 신앙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지혜자가 성경 전체를 놓고 딱 200자 만드는 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 창조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빌라도에게 다 이루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뭘 구하러 다니셨어요? 신앙이 진짜로 되려면은 이전에 나가 부인되지 않으면 앞으로 진짜 신앙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저는 부인을 했어요. 예전에 있었던 세례 받았던 이런 거, 내가 헛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 어느 순간 딱 깨닫고 없었던 걸로 여겨버린 거예요. 근데 없었던 거였지만 그때 얻은 지식을 내가 활용을 하긴 하죠.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전 거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장로교에서 속았구나, 이만희한테 가야 되는구나, 구원파에 가야 되는구나, 다 속았다, 그건 다 거짓이었다, 이렇게 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그와 비슷해야지 돼요. 유아세례 받았고
어려서 교회 나가고 그러면 천국 가나요? 제도로 만드는 거예요. 제도로. 그 제도에 속으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지 돼요. 제가 거실에다가 베란다 텃밭 판때기 하나 갖다 놓고 텃밭을 만들었어요. 새싹보리를 심었습니다. 그 후에 뭐 아욱인가를 하나 심었어요. 근데 창문 앞에다가 놔놨더니 아욱이 어제는 이랬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허리가 아픈가? 왜 그래? 태양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놓고 이걸 내가 딱 뒤집어 놨죠. 그랬더니 쓱 피더만 이쪽으로 딱 또 넘어가더라고요. 식물하고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식물은 그럴 줄 아는데, 채소도 그럴 줄 아는데 왜 사람은 그러지 못할까요? 마음에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뗏목 타고 어떻게 가? 타이타닉 정도는 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무조건 내가 큰 것, 많은 것들을 따지기 시작을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에 있는 것, 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 그걸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이타닉이 부딪혔습니다. 겨울에 한강이 얼었어요. 그러면은 배가 하나 가면서 다다다다 부십니다. 그 부실 정도가 돼갖고 떠다니는 얼음을 유빙이라고 그래요. 유빙. 근데 이 유빙은 요 높이가 5m가 안 돼요. 작아요. 떠다녀요. 이런 거 배에 부딪혀도 밀려나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5m다. 여기가 10%고 여기가 90%다 그러면 이 실제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30m, 50m 큰 덩어리가 돼요. 이것에 부딪힌다면 타이타닉 호구가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물론 당시에 기술력이 부족해서 배가 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 지금의 현대조선에서 만든 배도 만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지에 부딪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박살나죠. 섬에 부딪힌다. 다 박살나죠. 떠다니는 거니까 좀 힘으로 밀고 갈 수는 있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배가 부딪히면서 배를 철판이 이렇게 있어요. 철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웰딩을 해서 용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쇠 녹아가지고 하나의 쇠가 되는 용접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지고 나사볼트로 채우는 것도 있겠죠. 근데 타이타닉호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못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을 시켰다고 그래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튼튼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딱 부딪히니까 이게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것, 피할 수 없는 것, 사전에 어떤 정보 이런 걸 많이 알려줘요. 타이타닉 호에게 무선을 보내서 6번이나 보내면서 얼음 조심해라, 유빙도 있지만 빙산도 있다, 이런 걸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에 정신을 빨리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성경을 매일 한 번씩 읽읍시다. 매일 10분씩 기도합시다. 그런데 다른 일이 더 바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영국교회 얘기를 했듯이 바빠? 주일에는 못 가. 근데 결혼식은 내가 교회당에서 해야지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피할 수 있는 것 피하고 노력할 수 있는 건 노력하고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50이 넘고 60이 넘고 저도 70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있겠어요? 90을 준다면 20년 남았어요. 85세까지 준다면 15년 남은 거예요.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있어갖고 10년 뒤에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그럼 내 인생에 남은 것이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소중한 건 먼저 하라. 제가 이야기 드리죠. 소중한 건 뭐죠? 소중한 것이 뭔가? 소중한 건 먼저 하기. 이게 삶의 지혜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죠.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 치우고 바로 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에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이걸 찾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래됐죠. 아마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서 설명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이걸 이제 네 개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면 그래요. 분면. 이제 일본 말로는 상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한. 그래서 요거를 중요도, 여기는 긴급도, 여기는 100%예요. 여기는 0%, 여기도 0%가 돼요. 그러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갑자기 긴급한 일이 있고, 만약에 내가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산불을 나갔는데 개에 물렸다. 그럼 뭐예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게 자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줄여야지 돼요. 근데 긴급해. 개 물렸어요. 누가 지나가다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번호를 알고. 쫓아가 보니까 강아지, 요만한 강아지가 핥고 지나갔는데 내가 쏘고 온 거예요. 긴급한 줄 알고 갔는데 중요하지 않아. 이거 속임수라고 그래요. 속임수. 나를 속이는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조사를. 네 개를 그림을 그려놓고 요 빈칸에다가 한번 채워보세요. 근데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게 있어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한분리를 텔레비 풀면 가끔 봅니다. 한분리 보면은 사고가 날만해. 학생들이 전부 일하고 가는 거예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요. 오는데도 그냥 집에 가서 박아. 뭐가 소중해요? 그래서 이거를 1, 2, 3, 4 순서를 줬어요. 1 상하는 상한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일부러. 1 상하는 적은 것이 좋다. 3 상하는 이것도 역시 적은 것이 좋다. 그러면 이거 4 상하는 어떻게 돼요? 없어야지 된다. 아예 안 없어질 수는 없죠. 진짜 피곤하다. 저도 오늘 제가 어쩌냐게 잠을 1시간 반밖에 못 잤어요. 지금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갑자기 소파에 앉아 있다가 퍽 꼬꾸라 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잦으면 어떻게 돼요? 줄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사상한이라고 붙인 거야. 죽을 sat에서 여기 많이 매달리면은 죽는다. 사상한. 그래서 이걸 이자로 붙여갖고 이상한. 남들이 보기에 이상한 행동을 해라. 남들이 보기에 긴급한 일에 쫓겨다니면서 바쁘다 이렇게 살지 말고 진짜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여기가 이게 뭔가를 목록을 10년 뒤 20년 뒤에 목록을 찾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이상한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도 바쁜 게 있죠. 진짜는 이거예요. 여기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이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여기다 적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할 건 여기죠. 가끔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번 속다 보면은 아니야. 그죠? 눈치챈단 말이에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줄여야 돼요. 이거 줄이고 여기로 가야 돼요. 적을수록 좋아요. 맨날 독감 걸리면 좋아요? 맨날 코로나 걸리면 좋아요? 마스크 쓰고 예방하면 이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1번, 2번, 3번, 4번 여기가 1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건 2번, 요건 3번, 요건 5번, 요건 6번 순서로 정하는 거예요. 순서 정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어요. 대책을 세운다는 게 무모한 대책을 세워요. 미국의 부자들이 3차 세계대전 수소폭탄, 원자폭탄 대비해 갖고 지금 뭘 만들어요? 지하 거주자 시설을 만들어요. 부자들이 그걸 한대요. 거기에 오물 처리, 산소 발생, 뭐 전기 발전, 자가 발전, 물, 뭐 며칠 뭐 40일 먹을 거 뭐 다 비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의 기둥을 흔들면 어떻게 돼요? 흔들. 제가 이사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24장 20절에 보면은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껏 준비해 놓은 게 그 자리가 자기 무덤이 되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공중에서 부를 때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져야지 돼요. 또 며칠 전 기사에는 지구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구예요. 40광년이면은 빛의 속도로
1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지구를 7바퀴 반인가 돌아요. 8바퀴 반, 7바퀴 반인가. 그거를 40년 동안 가야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똑같은 환경에 외계 행성이 있다. 갈 수 있나요? 40년 동안 40년 먹을 거 짊어지고 갈까요? 물은? 공기는? 근데 과학자들이 말을 믿고 갔어요. 갔는데 이산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뻥치면 이기는 세상이 된 거예요. 몇 사람은 갈지 몰라요. 미국의 대통령? 그럼 지 혼자 간들 뭘 하겠어요? 가봐야 노동자 되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진짜 소중한 것이 뭔가 이걸 따져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왜 땅으로 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세상이 평화 그러지만 완전한 평화가 없어요. 노아 홍수로 보여줬죠. 뒤돌아본 소돔 여인 보여줬죠. 고모라 성, 소돔 상관하는 거 이런 걸로 많은 세상 보여줬죠.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없어지는데 이스라엘만 지금 계속 존속하는 거. 수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국이 왔다 사라지고 그렇게 해요. 이스마엘은 특별한 사명을 줘서 이스라엘을 좀 괴롭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정도에서 김정은하고 회의한다고 평화가 계속 올 것 같아요? 지금 3차 대전 이야기도 하잖아요. 1918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당했어요. 1945년도에 해방이에요. 광복절이에요. 8월 15일 날. 1945년도에 광복절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힘으로 일본에게서 벗어나갖고 해방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뭐예요? 원자폭탄 터뜨리고 독일 항복하고 원자폭탄 터뜨리고 나서 며칠 만에 항복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여기가 죽으니까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히브리서 2장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죽음으로 마귀의 세력을 잡은 자 멸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얼마 전에는 어느 군인이 수류탄을 핀을 뽑으면은 던져야 돼요. 근데 들고 있다가 터져갖고 죽었어요. 그럼 수류탄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리고 뻥 터트리면 쇠 조각이 다 사방으로 나가요. 자기를 죽여서 상대방을 없애요. 이게 만약에 핵폭탄이다, 핵 분열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를 박살을 내갖고 다른 걸 다 죽이는 거예요. 요 원리를 갖다 제가 예수님에게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나보다 강한 마귀를 멸하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죠. 나를 죽여서 그 땅으로 온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그럼 이 땅에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대표성과 십자가의 대표성이 달라요. 예수님 안에서의 대표성, 첫 아담의 대표성이 있지만 십자가는 누가 겪어야 돼요? 내가 겪어야 되는 십자가를 예수로 말미암아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예수님이 다 해놨어,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 이 말에 취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엉뚱한 쾌락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대한항공 비행기 타면 뉴욕 가는 줄 누가 몰라요. 1등석 나도 타고 싶어요. 내가 옛날에 버킷리스트에 비행기 1등석, 그것도 제일 장거리, 갔다가 오더라도, 왕복해서 오더라도 갔다 1등석 타는 거다. 돈이 없잖아요. 인당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들어가야 되니까. 둘이 가면 3,000만 원, 왕복 6,000만 원. 그래서 안 타는 거예요. 못 타는 거예요. 비행기 인천에서 떠갖고 뉴욕 가는 거 누가 몰라요? 못 타면 못 가는 거죠.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고 다시 사셨어요. 그럼 그 죽음 안에 네가 있었느냐? 거기 너 있었는가?
147장 찬송. 거기 너 있었는가?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가 무덤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가 무덤에서 부활할 때.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십자가 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아니면 요즘에 하마스 한국인 포로가 2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엄청 강해요. 미국보다. 야, 하마스 꼼짝마, 내 비행기 보낼 테니까 태워 보내. 그럼 비행기 실러 오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타야지 돼요. 근데 나는 못 타. 안 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로 오신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나를 태우러. 태우러 가는 타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뭐예요? 죄를 깨닫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희생 제물과 함께 죽고 그 피가 지성소에 발라지고 속죄소에 발라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근데 꿈과 같은 것을 사람들은 몽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한 거야. 이 로마, 이 아테네 이 시민들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뭔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있고 뭔가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정신 차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애제자 중에 한 사람이 스승님, 제가 정치 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에게 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품성이 안 좋았대요. 행동도 안 좋았고 네 꼬라지를 알고 네가 덤벼라. 그 이야기가 너 자신을 알라예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뭔가 새로운 이상을 이야기를 해놓고 죽었어요. 근데 스승이 말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그 밑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것을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상세계, 신적 세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데아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동굴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었죠. 동굴 어떻게 했어요? 동굴 안에 갇혀있는 죄수가 있어요. 동굴 안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보게 되면은 191쪽, 2쪽, 고금방 어디에 있을 거예요. 지하 세계가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작은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엄청난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쭉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앉아있는데 여기에 스크린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 뒤에서 어떤 모양을 갖고 여기에 촛불을 비추면은 그림자가 여기에 이렇게 비치겠죠. 이 사람들은 허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허상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대로 이게 그거야 저게 저거야 생각만 하고 사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와서 보니까 다른 세상이 있어. 그걸 보고 와서 가짜야. 진짜는 이렇게 해서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사상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쏟고 있어요. 지금 교회당 시스템에 쏟고 있고 성경을 제대로 안 보면서 예수 믿었잖아. 우리는 세례 받았잖아. 여기에 지금 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부동의 원동자, 지존, 더 이상의 우애가 없는 거 여러 가지 말로 하지만 철학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긴 줘요. 근데 철학 갖고 신앙이 할 수 있나요? 신앙은 철학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체험은 뭐예요? 기도원 가서 뒹구는 체험? 이거 말고요. 십자가의 체험, 믿음으로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나 안 됐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가는 과정. 이 체험이 믿음의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됐었을 때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죄 아래, 율법 아래, 저주 아래, 그죠? 세상 아래로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뭘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사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신앙의 대충은 없습니다. 타이타닉과 같이 그 당시에 그 기술 가지고 최고야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한국 교회가 몇 개가 있다, 한국은 이만큼 부흥했다, 이거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빙산에 부딪히면 순간 나가 떨어질 사람들이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땅에서 매인 것, 첫 아담이 매이게 한 그 매듭, 죄의 매듭을 둘째 아담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매듭을 제거하는 것, 풀어 없애는 것, 이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그랬어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근데 고페르 나무가 수지성이라 해서 약간 기름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물이 잘 침범을 안 하게, 썩지 않고. 근데 자기 나름대로 참나무가 좀 단단한 것 같으니까 참나무로 만들었어요. 역청 칠해라 그랬는데, 내가 짜맞춤으로 지금 빡 조이게 해놨으니까 역청 필요 없어. 만약에 이랬으면 중간에 파손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세상 이치는 성경 이치와 다릅니다. 출애굽할 때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고 집 안에 거하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피를 안 발랐어. 집 안에 거하는 것만 만족해. 바로의 아들도 집 안에 거하고 있었잖아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에 살고 죽고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권세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리더십, 예수님 코치, 인생 코치 예수,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를 타고 간 것이지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시험 잘 보는 방법. 나중에 이제 공민이도 와갖고 이제 나중에 졸업하면서 졸업고사 보고 뭐 이제 고시 보고 그럽니다. 국가고시 보고. 방법 뭐예요?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내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미리 그걸 다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고 피를 발라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이세의 씨앗에서, 이세의 다윗의 가지에서, 베들레헴에서 처녀 잉태로 그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가 이사야서 53장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연한 순 같고. 아마 예수님이 저 알랑돌롱 같이 멋지고 어느 보디빌드 하는 사람 마냥 뭐 폼이 이렇고 그러면은 메시아 아멘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꼬락서니가 연한 순 같고 뭐하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게 무슨 메시아야.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지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이거 부족 아니에요.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싸우다가 졌어요, 블레셋에게. 그러니까 야,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잖아. 야,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안 해서 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40일 특세 언약궤를 가지고 가세요. 빼앗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가 소중한 줄 블레셋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곤이라고 하는, 다곤이 어떻게 생겼는가 모르는데 막 이렇게 이제 합시다. 순반. 다곤 옆에다가 언약궤를 탁 놔놓은 거예요. 소중한 걸 알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옆에다가 이만한 신전이겠죠. 놔놨는데 다 빠져서 있어요. 우리 신보다 크네? 감당이 안 되네? 그래갖고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도 언약궤 위력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갖고 있으면서도 부적으로 알고 요 안에 두 돌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무 상자가 의미가 있나요? 근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성경? 식독하면 뭐예요? 성경 필사? 일평생에 2번 했어요. 아주 정자로 펜글씨로 또박또박 썼어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너는 피가 없잖아. 너는 죄사함이 없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요거 딱 한 가지예요. 오신 이유, 오신 목적,
오셔서 이루신 일, 거기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엮였는가.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 다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살아나는 얘기예요. 근데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시기로 했고 때가 되면 오셨어요. 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죽으러 간다. 아마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래? 그럼 네가 메시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으라고 내줬는데도 너는 로마군을 부시고 나올 수 있으면 내가 메시아로 인정하겠어. 이렇게 아마 테스트를 한 건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순순히 가서 죽었잖아요. 죽은 건 뭐예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예요. 마을버스가 도는 이유는 마을에 사는 주민을 태우려고 도는 것이지 그냥 빈차로 도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에는 수많은 이론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지도 가서 이제 한번 봐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이제 아까 예루살렘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쪽에가 상부, 하부, 나사렛, 손동네.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해요. 땅 분배를 하는데 요 밑에가 시므온인가 그러고 유다 족속을 땅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리고 요 위에 단지파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땅을 줘요. 그리고 이쪽에가 베냐민 지파를 주고 요 위에 에브라임인가가 줘요. 조그매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서 정복해 못 뺏은 땅 더 뺏어라고 했는데 뺏었어요? 못 뺏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줘라. 성읍을 주는데 한 군데 몰아서 주지 말고 48개의 성읍을 줘라. 그럼 42개는 일반적으로 사는 거고 여기서 6개는 도피성을 주는 거예요. 도피성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쳐라요. 그래서 48성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촘촘히 다 박혀 있는 거예요. 다 박혀 있는데 나라가 어지럽고 정치가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썩어 빠지고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시스템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레위 지파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이놈의 자식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 이걸 애치해야 되는데 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나라들이 요 단지파를 야금야금 그래서 살만한 곳을 찾아갖고 어디로 가냐면 이쪽 단이라고 하는 데로 옮겨가요. 근데 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미 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단 예전의 이름이 라이스예요. 라이스.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위에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시돈. 시돈에서 살던 어떤 사람들이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놀아. 너희들하고는 기억이 안 맞아. 막 이렇게 했겠죠. 자기들끼리 한 표를 만들어 가지고 라이스라는 곳에서 정착을 했는데 아 여기는 기름지고 물 많고 마음에 맞는 유유상종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였으니까 나름대로 천국을 만든 거예요. 사사기 18장 읽어보면은 다툼이 없고 풍요롭고 여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아니 시집 가서 옛날에는 교통편이 불편하니까 친정이 못 갔잖아요. 요즘에는 가깝고 전화가 있어도 시집에 안 가는 데도 있고 친정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떨어져서 여기를 왕래가 끊겨진 거예요. 근데 요 지파가 새로운 거주할 곳을 찾다가 보니까 요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단칼에 그대로 다 멸해버린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고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끼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또르르 뭉치고 동아리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끼리 마음 맞으면 돼. 이렇게 놓고 그러고 어느 한 날 칼에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예수 곁에 성경 곁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 돼. 자기만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신림 어딘가도 가다 보면은 무슨 단체에 있어갖고 뭐 야채를 먹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단체도 있고 그냥 전부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공교회에서
성경 바로 보며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타닉을 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블레셋의 어떤 어려움, 세상의 학문 이런 거 많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신앙이 아니고 신학이 학문이 되는 시대. 교회가 커야 되고 인기가 있고 목소리가 좋고 설교문이 결이 있게 서론, 본론, 결론 탁탁 정해지고 뭐 이래야지 아름다운 설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말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심성에서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걸 바로 깨달아 살아야지 됩니다. 타이타닉 보고 제가 메이플라워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화무 11홍이구나. 아니 2,000명 탈 수 있는 그 거대한 동력선은 파손이 됐고 물론 돛단배니까 도술단배니까 범선이니까 육지 가까운 곳에서 움직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신앙을 찾아 떠났던 그 모습과 쾌락을 즐기러 떠났던 타이타닉호와 우리가 이걸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건가. 서사시대 보면은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약해서 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패한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에 약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깜빡하는 순간 성경이 줄을 딱 놓는 순간은 사라져요. 그러면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탄 마귀가 나의 옆구리를 콕 찔르면서 아니야, 할 일이 있어. 너는 지금까지 살아 움직이 왜 가만히 있어? 죽은 척하고 살아 움직이면서 할 일이 있어. 내가 너 완장 채워줄게. 별의별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럽니다. 여기서 풀어야지 풀려집니다.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어요. 그 열쇠 갖고 카톨릭에서 장난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열쇠? 교황권. 교황의 교회, 카톨릭이 열쇠를 주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네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너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를 말 그대로 바로 바꿔버리면은 네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말 뜻이 아니고 죄사함이 복음을 전해라 그 이야기예요. 엊그저께 서울 가서 지하철을 탔어요. 한 사람이 돛담배 돈 마냥 등짝에다 많은 거 딱 부딪히고 예수 천국 불신지요. 시끄럽게 하면은 뭐 기차가 출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난 믿은 줄 믿습니다.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거만큼 미련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습니다.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너 거기 있었는가? 너 거기 있었는가? 내가 채찍 맞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그거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깨달은 거, 그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수건 좀 벗어라 인간들아. 왜 너 안에 갖고 있는 이 좁은 소경 가지고 성경을 왜곡을 하고 있느냐.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내 눈에서 벗겨진 비늘이 그 수건이야. 너희도 정신 차려. 종교 시스템 때문에 허송세월 낭비하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지 됩니다.